12월 7일 수요 기도회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이고 제목은 우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국민일보 기자실 안에 올라왔던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남성이 오랜만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먼저 온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방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기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불러볼까 싶어서 기타를 들었는데 기타 줄이 느슨하게 풀려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줄부터 음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을 감는 이 줄감기가 녹이 슬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움직이질 않자 기타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세 번째 줄에 다른 음을 맞춰 줄을 맞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모든 기타 줄을 맞췄더니 비록 음은 낮아졌지만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갈에게 닥친 일을 보게 됩니다. 하갈은 이집트 여인으로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이 사라는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하여 자식을 얻게 하였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주신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낳은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어찌되었든 사라가 제안한 대로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지만 사라의 마음도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하갈도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우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라의 몸을 통해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잔치를 벌였는데 하필 그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가뜩이나 눈에 가시였던 이스마엘에 대한 이 사라의 분노가 폭발했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기로 합니다. 창세기 21장 14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디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함께 나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이 브에세바에 긴 도로가 하나가 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도로 외에는 흙과 절벽 모두가 다 모래뿐입니다.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분간하기 힘든 곳이 바로 브에세바입니다. 이런 곳에 하갈은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떡과 물 한 부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어린 아이가 얼마나 목이 타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물마저 다 떨어지고 맙니다. 사막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물도 없고 더운 그 날씨에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던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꼴을 볼 수 없어서 화살을 쏘면 나갈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힘든 상황에서 엄마가 울면 아이도 따라 웁니다. 엄마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도 그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자신만 덤불 아래에 누워놓고 홀로 울며 괴로워하는 엄마를 보는 이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또한 더운 이 사막을 건너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아무도 없고 아무리 목 놓아 울부짖어 보아도 보는 이 하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마와 아이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는 하갈과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을 보여주셨고 그 샘에 가서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흘리는 눈물을 헤아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괴로워할 때 기도하려고 하면 말문이 막히고 그저 눈물만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저 울부짖으면서 아버지밖에는 기도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과 외치는 울부짖음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가 아픔과 슬픔의 눈물로 인생의 줄감개를 풀리지 않고 묶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에 그 음을 맞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추운 겨울을 고통 속에 지내야만은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의 눈물과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눈물과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과 고통의 소리에 맞춰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샘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며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서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귀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또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 열기를 잘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